묵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묵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드러내다, 덮개를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묵시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에는 많은 상징이 사용됩니다. 묵시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해합니다. 이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과 관련한 그 역사적 서술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는 그 묵시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죠.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그럴 때 그 짐승은요, 첫째는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곰과 같았고, 셋째는 표범과 같았고, 넷째는 인간의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의 네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보듯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번민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 곁에 모셔선 자 중 하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에게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일이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이제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는 17절을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왕은요, 뭐 어떤 특정 인물,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 알고 있죠? 그럴 때 여기서 패는 그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왕은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환상 중에 본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네 나라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까닭은 묵시가 가진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이제 후자의 선택,
후자의 해석,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해석을 선호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넷째 짐승이 로마를 뜻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과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 넷째 짐승이 옛적부터 계신 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긴 채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를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만 멸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종말의 끝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역시도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짐승의 모습은 어느 특정 나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짐승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짐승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짐승은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짐승은 곧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여러분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이 짐승은 물어뜯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폭력성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세속 국가에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였던 이 토마스 홉스는 이 국가를요 괴물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욥기 41장에 나오는 이 바다 괴물인 이 리바이어던에 비유하죠. 그러면서 이 홉스는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적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국가에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법적 폭력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불법적 폭력도 자행하더라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고 이한열 열사가 바로 이 지산동 분이시라고 하죠. 동산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종철 고문 사건, 이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를 은폐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결국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이었다고 해요. 만 20살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국가 권력은 항상 정당한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불의하고 또 잔인한 방법도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폭력성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폭력적인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시민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국가의 모습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국가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곧 국가가 폭력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날로 사나워져 가는 것 같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적대하고 혐오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곤충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벌레처럼 여기며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틀딱충, 맘충, 한남충, 급식충, 애비충, 설명충, 진지충, 이런 식으로 서로를 벌레로 규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딱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틀니를 끼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틀딱충입니다. 맘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남충은 한국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급식충은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 먹는 그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애비충은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을 향해서 애비충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혐오의 표현을 쓰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별과 배제 가운데서 상대방에 대한 이 폭력도 행사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혐오로 이어졌고 결국 이 혐오가 폭력을 부르더니 집단 학살로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혐오하며 타인을 혐오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외모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고 타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 모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조리사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조리사는 아줌마라는 거예요. 아줌마. 그리고 이런 아줌마들이, 이 타인의 음식을 만드는 이런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는 타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또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You 아랍? 너 아랍에서 온 사람이냐? 너 냄새난다. 이 더러운 삐리리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별을 가지고 또 외모를 가지고 피부색을 가지고 이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달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 조선족에 대해서 조선족은 칼을 차고 다닌다더라.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을 향해서 취집이나 잘하면 된다. 장애인들을 향해서 뭐 장애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냐. 그럼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의 나라가 폭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를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며 더 나아가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세상의 특징은 여러분 탐욕성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자들이 뭐라고 부추겼냐 하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부추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탐욕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것이 세상이죠.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할 것을 부추겨요. 심지어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주면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가?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소비가 줄어들면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경제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들이 뭔가를 자꾸 소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도 소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은행에서는 이자를 0%대로 내리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써라, 쓰고 또 써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고 또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또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구는 병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욕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 이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없는 생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인 이 최재천 교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이 부른 참사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여러분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가? 까닭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잘 살고자 하는 이 인간의 탐욕이 자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자꾸 밀림을 파괴하고 그 서식지로 쳐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생동물에게 숙주하고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쉽게 옮겨지더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산림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져 내리고 이 북극과 남극 안에 얼어있던 이 바이러스가 다시 녹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최재천 교수는 5년 아니면 3년, 어쩌면 1년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같은 사태는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학 백신만 개발하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만 만들어지면 끝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르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모양을 바꾸면서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심지어는 1년 주기로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는 화학 백신의 개발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지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최지순 교수는 생태 백신, 행동 백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면서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소비를 부추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모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더 잘 살게 해주면,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자라는 거죠. 미국에서 성공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뭘 공약합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놓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는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잘 살기 위해서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착취하면 앞으로 22세기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은 과연 인간이 탐심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비에서 즐거움을 찾죠. 그리고 이렇게 쌓아두는 것, 축적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자꾸 이렇게 소비를 부추겨야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가 멈추면 여러분, 경제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경제 구조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야수 자본주의의 안녕을 고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수가 이것저것을 마구 집어삼키면서 살듯이 오늘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탐욕과 욕망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많은 나라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개걸스럽게 이것저것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이런 이 세상의 탐심에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탐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힘으로 탐욕을 잠재우며 신앙의 능력으로 욕심과 결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많은 것을 원해라. 그 이사이에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더욱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외치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세상과는 다른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본성은 폭력과 탐욕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폭력과 탐심에 기초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음을 맞고 말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가요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 인자라는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 칭호를 사용하셨는가? 까닭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마지막 날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게 바로 당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끝에 남을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질없는 세상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신민이 되어서 폭력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특징은 폭력과 탐욕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어서 타인을 혐오하며 타인을 배제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이 땅을 달리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지라도 이 땅을 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폭력과 탐욕의 기반을 둔 세상을 담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